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우리 7절부터 11절입니다. 7절부터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죽었더라. 아멘. 소식 한 가지 빠졌네요. 그 유튜브에서 홍은돌산교회를 검색하면 곧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 설교도 나오고 1월 이제 우리 전교윤 사님이 올리고 있는데 지난 성탄절 영상 그런 것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뭐 검색해 보셔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정년이 없다. 또 주님을 섬기는 데는 은퇴가 없다. 한 가지만 더요. 최소 100세까지는 교회를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2월부터는 꼭 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부터 이스라엘의 12사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죠.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죠. 중간에는 12사사가 있는데, 자, 등장하는 순서로 보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4명이죠. 그 다음에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8명이죠.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세삼드, 다시 오세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앞자만 따서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사인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사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사란 히브리어로 쇼페트입니다. 쇼페트. 이 영어 성경으로는 저지라고 했습니다. 저지. 문자적으로는 뭡니까? 판결하는 사람, 재판관이란 뜻이죠. 사사가 재판관의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죠. 매우 다양한 일을 했는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비상시국에는 국방장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평시에는 정치 지도자로서 국정을 운영했죠. 그러니까 비록 사사는 왕은 아니지만 왕의 버금가는 국가의 재반 업무를 담당했던 리더였죠. 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사사로 세움 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7절 보시죠. 7절. 자, 김세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뭐 했다?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잊으니 무엇을 섬겨요? 사람은요, 항상 무언가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뭔가를 섬기는데, 자, 뭘 섬겨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죠. 여러분, 그러니까 잊어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죠. 특히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섬기는 걸 잊어버려서는 이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면 뭐합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 8절을 보실까요? 자, 8절 우리 장기영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죠. 여러분 여기서 파셨다라는 단어는 바로 매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산 리사다임에게. 자, 리사다임은 무슨 뜻입니까? 두 배나 악한이란 뜻이에요. 두 배나 악한. 그러니까 더블 wickedness. 그러니까 즉 두 배나 악한 구산이란 뜻이에요. 공교롭게도 자, 서울 은평구에 어떤 동네가 있어요? 상관없겠지만 구산동이 있어요. 예. 어쨌든 자, 구산 리사다임은 대단히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명 높은 자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8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8년 동안 악명 높은 구산 리사다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온니엘의 이야기가 고작 5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4번이나. 그만큼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을 들으면요, 치를 떨 정도로 악명 높았던 인물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사사들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욕을 먹어야 꿈틀하고 맞아야 움직이고 혼나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라면 안타까운 경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거라면요.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계속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꼭 맞아야 정신 차리고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맞기 전에 정신 차리는 사람인 거죠. 자,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뭐 물어보나 맞죠. 맞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전체 반복되는 이 순환 구조, 서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뭐예요? 실증이 납니다. 실증이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누굴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백성을 팔아넘겨요. 이렇게 한참 얻어 터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까요? 하나님께 고통 중에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이방 민족의 압박으로부터 구원을 하십니다. 그 후에 뭐가 찾아와요? 샬롬, 평화가 찾아오죠. 그러면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누굴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서클이 계속 마지막까지 반복됩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도 비슷합니다. 좀 정신 차리고 나서는 또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사기의 구조는 진짜 맞아야 정신 차리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우리 9절 상반절을 보시죠.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온니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 자, 첫째로 온니엘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죠. 우리 9절 하반절을 보시죠. 자, 9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는 곧 누구의 아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소개합니까? 먼저 어떤 지파 출신을 밝히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밝힙니다. 자, 두 번째 사사인 한번 에훗을 볼까요? 3장 15절을 보시죠. 두 번째 사사 에훗을 보시면 3장 15절 그는 어디 사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사람. 누구의 아들? 게라의 아들이라고 했죠. 특징 왼손잡이를 또 표현했죠. 자, 그러니까 먼저 항상 지파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누구의 아들임을 밝히죠. 자, 근데 한번 보죠.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냥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갈렙의 아들인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뭘까요? 도대체 왜요? 갈렙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갈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가 지도자로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죠.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두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참가한 전쟁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건국 역사의 두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을 보시면 누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갈렙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1장 36절. 됐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누구요?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온 사사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갈렙은 온니엘이 무엇이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사촌을 따지면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백부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던 갈렙을 큰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죠. 큰아버지의 적극적인 정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 갖고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꼭 배우자만 볼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정까지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믿음의 가문 3대째이지만 우세현 목사님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해요. 몇 대째인지 아십니까? 5대째입니다. 5대째.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체력도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강철 체력이죠. 강철 체력. 옛날엔 전국의 산을 막 돌아다니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뒤를 이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가정에 입만 열면요,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늘 막말과 욕을 하는 반말을 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 역시 부모를 본받아 반말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빠에게 오더니 아빠 진지 드셨어요? 라고 아주 고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매우 좋아서 물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존댓말을 배웠니? 그러자 이 꼬마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농담도 못하냐? 그러니까 아빠가 매일 야 하니까 아들도 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부를 때 제가 항상 제 아내하고도 얘기하지만 야라고 하지 마세요. 야. 오빠로서 동생에게 야 하지 말아요. 야. 기왕이면 존중의 의미로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하음아, 하에라, 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투도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기왕이면 존중의 의미로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부존자전이라는 말이 있고 서양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이면서 미국이 낳은 탁월한 설교가요, 훌륭한 교육자인 그 조나단 에드워드,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까 봐요. 이 가문은요 정말 명문가죠. 너무나 유명하죠. 이거는요.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었는데 가난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근데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밤 시간에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또 기도를 해줍니다. 또 새벽 일찍 일어나 촛불을 켜놓고 아내와 자녀들이 깨어나길 기다렸다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 진짜 조사를 했죠. 이 가문을 조사했죠. 훗날 미국의 역사를 주름잡는 위대한 인물이 이 가문에 다 배출되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떠난 지 한 200년이 됐는데 이 후손들 중에 부통령이 이제 1명, 지사가 3명, 사장이 3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 100명, 교수 65명, 법대학장 1명, 판사 3명, 의사 36명, 의과 대학장 1명, 그 외에도 수백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를 배출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주름잡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통해서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복을 주신 것 분명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말하는 부모 밑에서 반말하는 자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 게 그거고 들은 게 그건데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그러니까 문제 가정에서 문제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주보를 보실까요? 주보 교회 소식란을 보시면 바로 밑에, 자, 뭐라고 있는지 함께 읽을까요? 자녀들에게 있죠. 주보 교회 소식란 바로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예배와 경건의 삶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가문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여 갈렙과 온니엘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온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온니엘은 단순히 좋은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것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죠. 우리 10절을 보시죠. 자,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 온니엘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이 가문이 좋기는 하지만 온니엘 자체는 평범한 사람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자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으며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묵묵히 견뎌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더 이상 평범한 사람으로 머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을 180도 변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하나는 뭐예요? 술이죠. 알코올입니다. 술은 사람을 완전히 딴판으로 만들어 놓죠. 평소에는 소심해서 노래도 잘 못하고 사랑 고백도 못하는 사람이 일단 술이 들어가면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노래를 부르죠. 동네방네 노래를 부르죠. 술은 사랑 고백도 하게 하죠. 그리고 술은 말을 못했던 사람에게 말을 주저리 했던 말 이야기 또 하게 하죠. 심지어는 술은 창피한 것도 모르게 하죠. 이와 달리 사람을 또 변하는 게 있죠. 그건 뭡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은 평범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죠. 사명자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이걸 잘 비교해 놨죠. 술 충만하지 말고 무엇으로 충만하라? 예, 성령으로 충만하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술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온니엘은 담대한 사자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용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좋은 믿음의 가문을 말씀드렸지만, 좋은 가문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가문이 있으면 좋은 백그라운드가 형성은 되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게 시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가문만 내세우다가 쪽박 차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가문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좋은 가문도 실력도 사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온니엘의 손에 누구를 넘겨주십니까? 이번에는 메소보다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죠.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누구를 넘기셨죠? 예,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죠. 우리는 이 원리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구산 리사다임을 누구의 손에? 온니엘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자, 이 세 부류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인정하시는 부류가 누구다? 네? 누구다? 온니엘이죠. 결국 온니엘의 손에 모든 것을 넘기심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권이든 물권이든 인권이든 어떠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물권을 따라가지 마시고 인권을 따라가지 마시고 기타 다른 것들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먼저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구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저절로 따라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의 어떤 부부 모습을 이제 간증한 건데,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 부부는 부부라기보다는 원수지간이었어요. 부부가 각자 다른 방을 쓸 뿐만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이 원수, 저 원수 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부부가 어느 순간 똑같이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아,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은요, 아내가 어때요? 너무 예쁘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 너무 귀엽다고 하는 거예요. 귀엽다고. 아, 이거 지금 목사님이 간증해요, 이거. 전에는 무슨 지간? 원수지간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로 변화되었어요. 자, 어느 날 목사님이 이 부부의 이제 가정의 신방을 이제 갔더니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불평할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소리에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 속으로 걱정이 된 거예요. 아, 그동안 받은 은혜의 약발이 이제 좀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사람이 눈 감고 자게 만드셨나 몰라요. 목사님은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너무 뭐해서? 귀여워서, 예뻐서 밤에 잘 때도 뭘 쳐다보고 원하는데 눈을 쳐다보면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 감고 자게 만들어 남편의 눈을 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잠든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름답던가요? 아니면 쥐어받고 싶은가요?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일종의 사실 좀 분수가 됩니다. 불쌍하게 보이고 사실 예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불쌍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마음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장가게, 가장 마지막에 여행을 가야 될 장소로 풍경이 끝내준다고 하죠. 정말 한번 가봐야 될 장소라고 합니다. 장가게를 먼저 가본 후에 다른 장소를 가보면 어때요? 쉬셔야 돼요. 그 정도로 중국의 장가게가 너무나 멋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24년 전에 제 아내를 본 후에 어떠한 아름다운 여자도 제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내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제가 지금껏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혹받지 않아요.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씨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죠. 불평과 부정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꼴 보기 싫고, 이 사람 보아도 시험거리, 저 사람 보아도 시험거리예요. 저 사람에게 또 부정을 심어주죠. 저 사람에게 또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떠난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영이 고갈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입에서 불평불만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이간질 시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가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를 헐뜯으며 비난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또 맞아 박수 쳐주고 있지만요, 얼마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여러분을 또 헐뜯고 비난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요 거의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 벌뜯고 비난하는 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멀리 하세요. 비난하지 못하도록 말을 그냥 잘라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라고 기도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온누엘과 관련해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온누엘의 큰아버지인 갈렙이 어느 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2절을 가보죠. 자, 1장 12절. 여기도 온누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기랴세벨이 어떤 장소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기랴세벨은요 헤브론, 그러니까 갈렙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남서쪽 한 20km 지점에 위치한 전략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랴세벨을 공략하는 자에게 누구를? 자기 딸을 포상으로 걸죠. 누가 나서 이때? 누가 나설까요? 온니엘이 나서서 기랴세벨을 점령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는 자녀의 결혼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전공을 세운 자에게 주는 일은 이거 흔한 일이었죠. 여기서 혹시 갈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관습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 해석할 때 오늘날의 관점을 해석하면 오해하기 쉽상입니다. 갈렙이 이런 제안한 것은 자기 딸을 무슨 담보로 해서 땅을 더 많이 얻자라는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살펴봤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험난한 지역 어디요? 그 당시 헤브론. 이 헤브론 지역을 쳐부순 영웅이죠.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성경에 보면 유명한 족속이 살았죠. 아낙 족속. 이 거인 족속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갈렙이 내가 가겠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라. 내가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갈렙은 순전히 자기 힘으로 기랴세벨 역시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기랴세벨에 대해 공개 선언한 이유는 바로 자기와 똑같은 전투적 신앙과 적극적 자세를 가진 자기 집안의 대를 이어줄 사람을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니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랴세벨을 차지하고 아울러 갈렙의 딸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또 사촌지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파별 물려받은 땅을 또 지키기 위해서 혈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자, 그런데 끼리끼리 만난다고 악사도 또 어때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기랴세벨은 갈렙에게 주고, 자, 딸 악사는 조카 온니엘에게 주는데, 온니엘과 악사는 결혼한 후에 이제 기랴세벨보다 더 남방으로 둘은 스스로 꽃길을 버리고 가시밭길로 나아갑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온니엘과 관련한 한 가지 재밌는 사건이 발생하죠.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한 후 출가할 때 딸이, 이 악사가 대담하게 나귀를 타고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 갈렙에게 가 독대를 요청합니다. 이때 딸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청할까요? 우리 14절. 14절 정기훈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 딸은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하죠. 하여튼 딸들은 결혼할 때 친정재산 몽땅 다 가력 찾아가는 심부가 있죠. 좀. 악사는 자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데, 아빠, 이게 무슨 뜻이야? 아빠, 제게 결혼 선물을 주셔야죠. 이겁니다. 결혼 선물을. 하면서 아빠가 저를 남방으로 보내시는데, 여기서 남방이란 어디입니까? 척박하고 건조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 기왕이면 뭐도 주세요? 샘물도 주세요. 여러분, 싸갖고 갈 것은 다 싸갖고 가겠다는 이 심플을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아요. 자, 갈렙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윗샘과 아랫샘까지 보너스로 주죠. 자,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갈렙은 이미 자기 사위와 딸에 대해서 아주 만족했음을 알 수 있고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부부임을 또 알았던 거죠. 여러분, 주었는데 금방 없어질 거는 못 주잖아요, 우리. 그렇죠? 여러분, 갈렙이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듯이 그의 사위 온니엘도 동일했고 딸 악사도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분명 온니엘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용기가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결국 온니엘이 용맹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고 승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재능 때문인가요? 그의 용맹스러움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온누리처럼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산 그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라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부산 뭐 수영로교회 워낙 큰 교회고 뭐 정필도 목사님이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얼굴은 다 알려져 있죠. 이분이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였습니다. 이제 밤낮 영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 기도할 시간도 줄어들고 뭐 마음이 이제 너무 공부만 하다 보면 마음이 촉박해지죠. 막 사막과 같이 되죠. 그래서 이 목회학 박사 이거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우선순위를 좀 정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에 어떤 공부를 좀 뒤로 하고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음에 성경을 1시간 읽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 또 작은 교회 가서 뭐 교회 가서 예배하면 다른 분들이 또 알아보니까 이게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그래서 기도할 데가 없을까 이렇게 찾고 있다가 마침 그 기도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마침 그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앉으면 머리가 딱 닿을 수 있는 계집이 있는 거예요. 계집이. 그래서 그래 저기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들어가지고 이제 1시간씩 매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임해요? 계집에 임했어. 그 말랐던 눈물이 회복이 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정말 그 착박했던 이 마음들이 풍성한 것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역시 1시간씩 성경을 또 읽고 이제 공부가 이제 기가 막히게 아주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결국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어디에도 은혜가 임한다? 계집에도 은혜가 임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요 믿음의 가문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의 가문이 아닌 사람도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를 훨씬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면 사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의 방법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온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어떤 결과를 선물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 3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끄나스의 아들 온리이 죽었더라. 자, 이 구에서 평온이란 단어와 40년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되겠죠. 온리이 살아있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이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통해서 평온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과 다툼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평온이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 민족을 나름대로 좋다고 섬겼는데 이것 때문에 이들은 평온하지 못했어요. 고통스러웠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온리를 통해서 구원하고 40년 동안 평온이 이어지죠. 다시 말하면 온리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평화가 찾아왔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와 가정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한 내가 다니는 그 교회와 직장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